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난 3월 14일자 중앙일보의 종교란에 제가 이런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 3명 중 1명, 다시 교회 가고 싶다. 제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안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일종의 좋은 쪽의 의미로 크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3분의 1은 이제는 다시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것을 스크랩을 해두었다가 이제 엊그제 다시 꺼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성도란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기독 청년의 사회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가 무려 24%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나오거나 뭐 아주 가끔이라도 하지만 4명 중에 1명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감이 좀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교계의 허리가 되는 이 특별히 청년층에 4명 중 1명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가나안 청년 중 일부, 즉 3명 중에 1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출석 의향을 보니까 약간 의외이긴 한데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높아요. 교회를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30대보다 20대 더 젊은 층일수록 내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최근 들어서 이처럼 가나안 교인이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자기가 가진 것 어느 정도 좀 많다, 풍성하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물질은 조금 예전보다 더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이 찾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정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각자의 손 안에 작은 컴퓨터라고 불려질 만한 셀폰들, 첨단 셀폰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AI 기술까지 장착된 최첨단 기기들도 자기 집 안팎으로 가졌는지 모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잡아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따뜻한 온정은, 그런 인정은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한 따뜻함을 한번 교회 안에서 느껴봤던 지체들은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식당을 가거나 심지어 집에 있으면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전부 다 셀폰을 쳐다보느라고, 하여튼 인터넷을 하고 SNS를 하고 자기만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그 아버지가 맨날 이게 유튜브를 틀고 교회도 세상적으로 차를 탈 때 계속 유튜브 선생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 좀 끄라고, 그만 좀 끄라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이 정치적인 막 그런, 특히 그런 걸 막 틀어놓으니까 막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다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외롭고 아프고 상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현실 세계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먹는다고, 돈을 벌어서 잘 쇼핑하고
소비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살아도요, 마음이 메말라 버린 상태가 되면 그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뢰,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많이들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메릴랜드 너무 좋죠?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하고 교회만 좋으면, 행복하면 저는 다 되는 사람이에요. 뭐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그 팩트를 날렸나? 폭격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영어권에 속한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상황이나 환경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이라고 하니까 주변의 환경들, 뭐 먹거리가 좋고 뭐 도시 문화가 좋고 이런 것들이 잘 좋으면 그냥 삶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 환경적으로 열악해 보이는 그 광야의 삶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상태에서 지내는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인생에서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좋아도 이런 인생은 결코 사랑도 기쁨도 행복감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광야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H마트예요? 뜨레주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어떠한 자도 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삶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척박해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의 생수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복음의 생수를 누가 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이 침례 요한이요. 이 침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수를 나누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외로운 자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행복감을 누리고 더 아름답고 밝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사회와 개인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다, 다 드러낸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가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도 더 막 좋게
막 높여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우물쭈물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긍하는 태도가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자신의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정직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고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일 거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야.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대단한 스팟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의 메시지가요 정말 강력했어요. 요즘에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상권을 생각할 때 어때요? 목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보통 그곳에다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광야, 아무도 없는 곳,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겨우 와야 들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굳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뤘다. 왜요? 거기에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파워풀하고 사람들에도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강력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머사야,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 이 요한이 우물쭈물대고 함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걸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물쭈물 얼렁뚱땅 넘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요한 자체가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1절 상반절과 같이 또 물어요.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여기서 엘리야냐라고 질문한 이 말은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장차 마지막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베다니 주변, 이 요단 강변이 전승에 따르면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지, 엘리야의 사역지, 그가 승천한 곳이 맞물리는 이 상황에서, 이 장소의 상황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요한의 대답이 또 어땠어요? 역시 이때도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21절 하반절처럼 또 물어요.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온다고 했던 그 한 명의 선지자가 요한 당신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이때도 역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시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 요한이 알지 못했다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그 선지자, 위대한 엘리야, 위대한 그리스도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의 답변을요,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과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일 수 있어요. 20절과 21절에서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점 강해져요. 20절 NIV요. I'm not the Christ. 어떤 버전은 Messi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는 I am not. 그러면서 또 다른 21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He answered no.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처음 두 번은 I am not, I am not.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no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한 것입니다. 결코 일체의 여지를 두지 않는 강력한 자기 선언인 거예요. 요한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휴스턴에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메가 처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 시니어 패스터로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미국에서만요, 한 주에 몇 명이 듣느냐? 10 million viewers. 즉 1000만 명이 시청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약간 놀라시는구나. 일부는 안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놀랄 만한 숫자죠. 1000만 명이 시청한다고요. 1000만 명이. 책 한 권을 썼다 하면 보통 10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책이 팔렸는데 무려 1억 권이 넘어요. 판매량이.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소위 초대박 베스트셀러.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레리 킹까지도 이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에 나왔는데 그때 이분이 좀 충격적인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었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That's not my business. 나 잘 몰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확답을 피하면서요, 우물쭈물해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목회자, 크리스천 설교자가 할 내용이에요? 만약 상황을 저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했을 때 제가 대답을 I don't know, I don't know. That's not my business.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다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똑같은 관점이죠. 조엘 오스틴한테 관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적절한 발언이 아니잖아요. 한 유튜브 영상에 누군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레리 킹 그 영상에 이렇게 달았어요. Stop being a people pleaser.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Stop. 여러분 굉장한 울림이 있는 말 아닙니까? 책 제목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썼잖아요. 잘 되는 나. 책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사람들 마음 혹하는 거죠. 잘 되는 나. 세상적으로 잘 되게 복받게 하면 여러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책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란노 출판사는 사실 가장 메이저 크리스천 퍼블리셔, 그러니까 출판사예요. 그런데 이 두란노 출판사의 꽤 높은 포지션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셨고 그 이후에도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의 책으로 인해서 두란노 출판사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목사의 책을 판매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물론 그 뒤로 좋은 분들의 책, 예를 들어 팀 켈러 같은 그런 책을 출판해서 신뢰를 많이 회복했지만 그만큼 조엘 오스틴은 기독교계에서 복음적이지도 성경적이도 않은 목회자로 취급된다라는. 그런데 왜 이 조엘 오스틴이 궁금하잖아요. 왜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 공개 방송에서 그처럼 애매모호한 입장을 피력했을까? 혹시라도 잘못 대답하면 자신의 방송 시청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기가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 책 판매도 세큘러,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그 판매가 뚝 떨어져 버리고 세상에서도 비난의 화살이 자기한테 올 것 두려우니까. 현재 수만 명에 이르는 성도, 그분들이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혹 지금처럼 오지 않고 떨어질까 봐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닐까. 만일 우리가요, 나의 이익과 이윤과 관련된 어떤 것에 내 안에 너무 강하게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요, 우리는 순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메시지가 파워풀했던 것이고 세상에 크고 선한 강력한 영향력을 그가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나 자신을 덮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 위선들 다 벗어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강력한 복음의 파워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소리가 뭘까? 소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한 번 내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질 존재. 그게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내 역할은 그거야.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밝히는데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 기점으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명이 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역할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 우리도 단순히 내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소위 비전과 사명을 세우면 안 돼요. 오늘 요한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근거해서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세우고 삶의 방향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삶, 이 삶과 말씀이 분리되는, 따로인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열왕기 상 2장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저 솔로몬이 가졌던 왕위는 내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몰상식하고 두려운 말입니까? 여전히 그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보면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스스로를 높여요. 내가 왕이 될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물은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스팟라이트를 돌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온통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박수갈채를 받고 내가 온통 잘 되는 것, 잘 되는 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도니아가 그런 인물이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정도로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전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따로 노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아도니아의 그 탐심과 야망이 내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탐욕이 있다면 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더욱더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나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라는데 그렇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스트러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주를, 남은 인생을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 인생이 비로소 생기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어려운 일이 좀 닥쳐도요, 괜찮아요. 낙심하지 않고요,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면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학업하다가 혹 반대를 경험해도요, 괜찮다고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 그리하여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냐. 이 말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이 뱀티즘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잖아요. 그때 26절과 27절과 같이 요한이 대답을 하거든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을요, 여러분 찬찬히 뜯어보시면,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약간 이상하다, 답변이 좀 이상해 라는 걸 느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은 이거예요. 왜 침례를 주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침례를 주는 거야 라고, 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런 답변은 하지 않고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셔. 그런데 그 분이 바로 내가 모시는 분이고 섬길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이상하다고요. 근데 왜 이랬을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자꾸 나의 존재와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엘리야가 아니냐고, 그 선지자가 아니냐고, 이제는 침례에 대해서 왜 베푸냐고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나에 대한 관심 이제는 좀 꺼주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받들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사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고 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 여러분,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의 겸손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분이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이 스팟라이트, 이거 정상이 아니야, 나 불편해.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그 스팟라이트를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신압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길 원하는 삶을 요한이 살았고, 그랬을 때 이 요한이 BC라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왜요? 이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이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겸손함이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스팟라이트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나의 삶, 우리의 삶. 나를 통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고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면서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사도행전 속으로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15번째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님이 명문대학을 졸업한 딸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분은 딸이 학업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면서 자신이, 자기 자식이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따님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식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따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통 원하는 게 있잖아요.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래요. 바울이 태어났을 때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사울로 지었잖아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울이 누구예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잖아요.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아버지, 바로 나중에 바울 되었던 이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 자식에게 주었던 미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 염원을 가지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 염원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염원이 담긴 이 사울을 그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작고 작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 침례 요한 역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겸손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분의 뜻을 펼치셨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here and now, 우리가 속한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또한 나아가 온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 주님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평생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